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69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의 헤브론에게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 같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엉키고 꼬인 문제를 어떻게 풀까? 엉키고 꼬인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많은 것을 못합니다. 특별히 손재주가 많이 없어요. 특별히 제일 약한 부분이 이 손인데 만지면 고장이 나고 만지면 부서지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이 비닐을 매듭지어 있는 비닐을 푸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가끔 음식을 배달시키다 보면 막 꽁꽁 싸매잖아요. 음식 안 새도록. 그래서 그걸 풀려면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를 부릅니다. 그럼 해결이 돼요. 또 한 가지 방법, 포기하고 가위로 싹 잘라버리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늘 했었는데 지난 교회에서 한 교역자가 이 매듭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분의 방법은 한쪽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걸 쑥 밀어 넣으면 매듭이 아주 쉽게 풀리는,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매듭도 아무리 꽁꽁 묶어도 이런 방법을 아주 쉽게 풀 수 있구나 생각해 볼 때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매듭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엉킨 문제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꼬인 문제들이 많습니까? 인생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그런 일을 만날 것이고 지난 한 주 때에도 내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엉키고 꼬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윗은 풀어갈까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윗 인생에도 많은 것이 엉켜있고 꼬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제가 전했지만 다윗이 엉키고 꼬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형제들이 편애했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편애했습니다. 편애했어요. 굉장한 상처일 것입니다. 왜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굉장한 상처를 받고 다윗은 자라면서 가정에서 뭔가 꼬여있고 엉켜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경험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는데 이긴 다음에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사울 왕을 왕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왕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울이 시기하고 분노해서 그에게 창을 던지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인생에는 인생이 꼬여 있는 거죠. 엉켜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입니다. 15에서 20살 시절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죠. 언제 왕이 되지? 여전히 나는 목동이고 여전히 막내고 여전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에서 쫓겨다녀야 하는, 그래서 정말 다윗을 보면 일이 엉켜있고 꼬여있는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두 가지 우리가 좀 장소의 개념으로 볼까요? 위험지대가 있고 안전지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지대에서는 어땠고 안전지대에서는 어땠는지
어떻게 엉키고 꼬인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위험지대에 다윗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에 있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잘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려는 꿈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뭐예요? 아버지가 시킨 일, 아버지가 맡긴 일, 막내로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너가 왕이 될 거야. 너 8번째지. 7 형제 중에 그 형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목동인 너가, 막내인 너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이라면 그때부터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야, 내가 왕이 된대. 그러면서 어디에 소홀해지겠습니까? 양을 치는 일에. 야, 내가 지금 양 칠 때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는다는데, 그러면서 오매불망 뭐만 기다려요? 왕 되는 날만 기다릴 것입니다. 언제 왕이 될까? 언제 왕이 될까? 아버지가 맡기신 양 대충 관리하고 막내로서 대충 살아가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여전히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동으로 있고 막내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위험지대예요. 왜요? 형제들이 싫어하잖아요. 아버지가 싫어하잖아요. 여전히 엉키고 꼬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위험지대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위험지대의 축복이 왕이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뭐지요? 너 위험지대에 있지, 너 막내지, 너 목동을 치지, 누구 하나 너 알아주지 않지, 너 초라하게 보이지, 하지만 너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내가 너무 기쁘단다. 너가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내가 너무 기쁘단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되는 다윗도 기쁘지만 더 기쁜 건 뭐예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개를 끄덕인 분들이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아내를 남편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위험지대라 할지라도, 엉키고 꼬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처럼 그 문제를 뭐예요?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문제를 만나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위험지대지만 꼬여있고 엉켜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위험지대에서의 돌파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는데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어디서 받냐면 유다에서 받습니다. 유다. 자,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두 번째 기름을 받는데 그 기름 부음이 유다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난주에 죽었다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사울이 죽고 절친인 요나단도 함께 죽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울 왕이 죽자 그 다음 왕을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백성들은 두 파로 나뉩니다. 한 파는 11지파, 총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유다를 제외한 11지파는 사울 왕의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근데 유독 한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고향이죠.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사울의 막내 아들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가 유다 왕으로 무려 7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음 받을 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드디어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삼고 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난지 아십니까? 사무엘에게 처음 목동으로서 왕으로 세울 게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5세에서 20세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움 받을 때가 3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많게는 15년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 10년 아니 15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먼저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두 번째, 유다 지파에서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장로와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가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 다 그리고 여러분이 퍼즐 다 맞춰놓고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부모를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는 옳다라는 자녀, 옳다라는 부모로 여기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여전히 위험지대에 있는 부모고 여전히 위험지대에 있는 자녀지만 여전히 위험지대에 있는 직장이고 교회지만 아직은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이 하루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림이 맞춰갑니다. 아, 이런 그림이 있었구나. 아, 우리 자녀에게 이런 그림이 있었구나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림이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위험지대에 있지만 10년에서 15년 동안 정말 인생에 꼬이고 엉킨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늘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시간표대로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러한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이 또 여러분의 개인들의 삶이 또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내가 무언가 꿈은 있는데 그 꿈이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서 한 26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정말 용술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정말 유초등부 담당하고 청소년부 담당하고 청년부 담당하고 지휘 담당하고 운전까지 하고 찬양까지 했습니다. 거의 6가지를 혼자 다 한 거예요. 교육자는 몇 명이냐? 담임 목사님과 저 딱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시골에도 성도들이 장년이 한 120여 명, 아이들이 한 50여 명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고 사임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4교회를 거쳐가면서 이제 5번째 교회에 더원사랑의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26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더원사랑의 교회 개척하리라 꿈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 보내시면 그 교회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런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지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항상 고백했던 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위험지대에 있던, 그가 안전지대에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셉의 삶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내가 요셉이 돼야지, 내가 국무총리가 돼야지, 이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더 축복은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내가 목격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더라. 이런 목격자가 무엇입니까?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의지하며 그게 위험지대랄지라도, 일이 꼬여있고 엉켜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이런 목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할 때 이런 목격자가 우리 안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지도 하나님의 꿈이시지만 만에 하나 다윗이 중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나의 건강을 허투루 쓰지 않고, 나의 물질, 나의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2절에 보세요.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라고 말합니다. 목자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주는 명칭이 뭐라고요? 목자입니다. 목자하면 가장 우리가 유명한 말씀 생각나지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서는 목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신약에 오면서 목자는 바뀝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자가 참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게 목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개척한 지 7년 됐습니다. 7년이 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제일 감사한 거 손에 꼽으라면 손에 꼽히는 게 순장님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개척 때부터 조장으로 출발해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순장님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때에도 영상으로든 전화로든 카톡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하고 하고 있는 분들이 순장님들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잠깐 내려놓고 쉬고 계시지만 이제 5월 중순 이후 우리가 새롭게 가정세움학교를 시작하면서 다락방 모임도 다른 방법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순장님들이 정말 순원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건강을 드리고, 그 모습을 본 순원들이 또 순장으로 파송될 때 순장님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원이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 여러분도 또 다른 순장으로 세워져 이 사랑을 뭐예요?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뭐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는 뭐라고요? 자기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하셨습니다. 순장님들이
순혼을 위하여 물질을, 시간을, 건강을 모든 걸 버리면서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을 받아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사랑은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자녀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사랑을 베풀 줄 모릅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정말 자녀가 위험지대든 안전지대든 내 자녀이기에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서 부모가 되었을 때,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누군가가 대접할 때 그 대접을 불편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나 이런 거 싫어. 물론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랑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 사랑을 나에게 베푼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 또한 뭐예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내 안에 그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많은 사역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등록까지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때가 되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 안에서 뭔가 은혜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등록을 하고 헌신을 하고 훈련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뭐예요? 그 예수님 사랑 안에 그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부모들의 그 사랑 때문에 저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의 받은 사랑 그대로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목자, 다윗은 목자다. 우리 또한 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듯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첫 번째가 다윗의 위험지대였다면 두 번째가 다윗의 안전지대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제들의 미움이나 아버지의 미움 이거 없습니다. 이제는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땐 뭐예요?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위험지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붙드십니까? 안전지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붙드십니까? 인간들의 많은 연약함은 안전지대를 원하지만 안전지대에 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제가 말씀드렸고 다윗도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하게도 물론 다윗의 연약함은 있었습니다. 여인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은 있었지만 늘 요셉과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지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안전지대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전지대에 갔는데 일은 또 꼬입니다. 안전하면 다 될 것 같지요?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난곡 불락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지 성공했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차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뭐든지 어떤 걸 통해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 안전함에도 뭐예요? 일은 꼬이고 일은 엉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이 나타납니다. 그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 그 성이 수도로 딱 알맞다고 생각해서 그 성을 수도로 삼으려고 했을 때 여부스 족속이 반대를 합니다.
너가 왕이지만 너 맘대로 할 수 없어 라고 반대를 해요. 그 반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세요. 6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보스 족속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건 뭐예요? 조롱 아닙니까? 다윗 너가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온다고? 아니, 너가 쳐들어오면 맹인도 널 이길 수 있어. 다리 저는 사람도 널 이길 수 있다니까. 다윗에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 조롱하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에 벼랑 끝에 있던 성이에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있으니까 뭐예요? 쉽게 침범하지 못합니다.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보스 족속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그거 다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난공불락이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누구도 침공하지 못한 그 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필요 없어. 맹인도 널 이길 수 있고 다리 저는 자도 널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둘째 녀석과 저녁에 배드민턴을 이렇게 치는데요. 배드민턴을 칠 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둘째 녀석이 과연 아버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운동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기질 못합니다. 근데 몇 번 치다 보니까 얘가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지는 걸 속상해해서 어느 순간 정말 아슬아슬하게 져준 적이 있습니다. 기고만장해가지고 내 실력이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더 조금 건드려 보려고 져줬습니다. 그랬더니 허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뭐 배드민턴에 뭐 신이 된 것처럼 엄청나게 허세를 막 부리고 저를 무시하기까지 막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우리 아들에게 했던 말, 준서야, 아빠가 너 봐준 거야. 아빠는 왼손으로 쳐도 너 이길 수 있어. 아빠는 한 발로 뛰고도 너 이길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뭐예요? 다윗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수도로 삼아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보스 족속이 한 번도 누구에게 침략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 어떤 자부심에 다윗 너가 이 성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 보십시오.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의 성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성이 뭐라고요? 점점 더 강성해져 갔어요. 여러분, 안전한 지대에 가면 이제 내 모든 꿈은 이루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한 지대에 가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63세 어르신들 일어나서 우리가 축복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부모님들 우리가 축복해 드렸습니다. 내가 이제 은퇴하니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 은퇴하고 이제는 내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이제는 내가 이런 나이가 됐고 이런 연세가 됐으니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지대에 있는 다윗은요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 나의 사명이 다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안전하니 내가 다 끝났다가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강성해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사명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원 사랑이가 7년이 되어서 이만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어떤 형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끈을 놓칠 때고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끈을 놓칠 때고 그때가 기도를 놓치고 그때가 말씀을 놓칠 때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성공했지,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뭐예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위험지대에 있을 때나 안전지대에 있을 때나 동일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성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를 절어. 그러니까 다윗 너가 쳐들어오면 다리 저는 자도 널 이길 수 있어 조롱했는데 다리 저는 자가 갑자기 생각날 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요나단의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이었잖아요. 절친 죽었잖아요, 요나단.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렇게 쫓겨다녔는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와요. 아말렉 사람 청년인데 그 청년이 찾아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왔겠어요? 이제는 사울 죽었으니 다음은 다윗이 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출세의 길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자를 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 뜻에 맞지 않는다고 죽일 수 있니? 다윗의 신앙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위험지대에 있던, 그가 안전지대에 있던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안전지대냐 위험지대냐 이것만 살펴요. 거기에 갖는 게 맞냐? 위험지대냐 안전지대냐 이것 먼저 우리가 살핍니다. 거기에서 안전지대면 오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버리고 실행하는 것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위험지대도 성공지대, 안전지대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천천히 가십시오. 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천천히 갔다고 뭐라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천히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 그 대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노력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리 저는 자도 다윗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다리 저는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어렸을 때부터 절었습니다. 다리 저는 자가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죽었어요. 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벌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무엘하 9장 11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느니라. 요나단 죽은 다음에 제일 불안한 게 누구겠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아닙니까? 내가 다리 절고 있지만 요나단의 아들로서 사울의 손주로서 나를 가장 먼저 죽일 거야. 이 불안감에 무비보셋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를 찾습니다. 아마 찾을 때 무비보셋이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전지대에 있어서 자기의 힘을 쓸 수 있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왕의 위치인데도 그 무비보셋을 정말 초라해 보이는 다리 저는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는 숨어있는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는 왕의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비보셋이 나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이 엉키고 꼬일 때 내가 멀쩡해 보이지만 내 내면에서 얼마나 다리를 절던지요. 일이 엉키고 꼬여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내면에서는 설득 안 되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내 내면에서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보면 여전히 나는 다리를 절진 않지만 내 내면에서 무비보셋처럼 신앙 안에서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 저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이래요.
딸이래요. 아니, 나는 여전히 일이 엉켜 있고 여전히 일이 꼬여 있어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예수님 설득되지 않고 예수님 전혀 믿지도 않는데 그런 나에게 찾아와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뭐예요? 죄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서 그 예수님의 구원에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엉키고 꼬여 있습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웃곤 있지만, 인사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하루하루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활은 하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엉켜 있고 꼬여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절름발이인 나의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엉켜있고 꼬여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으로 직장에 나가고 믿음으로 가정으로 가고 믿음으로 교회 나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격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지대, 안전지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게 일이 엉켜 있고 꼬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지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지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말씀 안에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엉키고 꼬인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인데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든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괜찮아요.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어떤 사랑입니까?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오늘도 주님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신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 여러분이 믿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변한다고,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고 위험지대, 안전지대로 불안하지만 여전히 그 엉키고 꼬여있는 일에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